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양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와 침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이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니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바나바와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도시에 이르게 되었고 다시 더 나아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거기에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안식일에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관통하고 있는 예언자, 구원자, 메시아, 약속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일목요연하게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이 복음을 회중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한다는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 상황이 시작되어지는 오늘 본문 13절에는 이 선교팀의 근황에 대해서 잠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파송 당시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바나바와 사울이 팀이 되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까? 바나바가 먼저 나왔습니다. 이것이 파송 당시의 상황이죠. 물론 바울이라고 하지 않고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기도 합니다. 그의 이름은 선교 현장에서 이방인에게 더욱 다가갈 수 있는 로마식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교팀은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구브로 지역에서 수행원으로 품게 됩니다. 그래서 세 명이 되었죠. 오늘 본문은 그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먼저 이름이 나왔었고 사울이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팀을 이끄는 자가 바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나바가 먼저 예수님 믿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바나바가 사울이었던 이 바울을 이끌고 도와주었던 사람 아닙니까? 하지만 바나바는 그의 성숙한 신앙 인격과 또 인품으로 바울을 선교적으로 매우 탁월한 사역을 펼쳐나갈 복음의 사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이 선교 여행의 리더로 세워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지고 선교 현장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만 한다면 기꺼이 자기 자신의 위치, 바나바 자신의 권리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바울보다 더 귀하고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바나바이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바울은 일하는 사람이었고 움직이는 사람이었고 비전을 세워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는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아붓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위해서 바나바는 한 걸음 뒤에서 도움을 주는 협력자의 위치를 자청했던 것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뒤에서 묵묵히 그 사역을 지지하고 후원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더욱 빛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자리를 연연하지 않았던 자, 그가 바로 바나바였던 것이죠. 과연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잘했냐? 저는 또 여러분도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누굽니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을 내는 것, 앞에 나서는 것,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아름답게 섬기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자, 한편 13절 말씀, 아까 읽었던 그 말씀에 보시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선교팀에서 이탈하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짤막하게 나오고 있죠. 아마도 그 선교 현장을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마가 요한은 그 팀을 떠나게 됩니다. 사실 마가 요한이 이탈했던 것은 그 후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마가를 바나바는 함께 데리고 가자라고 바나바는 주장하지만 바울은 마가를 원치 않는 그런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에서 신라를 데리고 바울과 신라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만을 데리고 자신은 따로 구브로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나바가 옳으냐? 바울이 옳으냐? 여러분 누가 더 옳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옳고 그르고의 문제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나누어졌습니다. 두 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욱 풍성한 선교와 양육의 사역이 진행되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견의 충돌, 우리 사는 인간 사회는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음의 진전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주 안에서 선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바나바, 그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양육하고 훈련시켰습니다. 원래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굉장히 지근거리에 있었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잡히시던 그 밤에 벗은 몸으로 도망했던 바로 그 청년 마가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마가 다락방, 그 마가의 어머니는 다락방을 기꺼이 주님의 제자들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내어준 바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좀 미성숙했던 이 마가, 그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보살핀 자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의 이 섬김으로 인해서 마가는 장차 마가복음의 기록자가 되는 귀한 삶을 살게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바울도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 디모데에게 편지해서 마가도 데리고 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빌르의 문서에서는 바울이 그 마가를 동역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서로 화해했고 용서했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가 과연 이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에서 과연 어디까지 갔을까? 선교 여행을 완주했을까? 아니면 어디서 멈췄을까? 우리는 그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선교 사역, 그리고 바나바가 감당했던 마가의 양육 훈련, 이것은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구브로를 떠난 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마가는 많은 것을 배웠고 돌아보고 또 깊이 뉘우치는 성숙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나바, 그는 그렇게 바울과 마가 모두를 아름다운 사명자로 살 수 있도록 힘써 도운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사랑, 결함투성이 실수만 반복하는 자,
분노하고 용서 못하는 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그 모두를 품고 정말로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뜨거운 사랑을 감당한 바나바. 바나바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 사명을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